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7월 26일 목요일 새벽 3시 반 정도가 지나고 있네요. 지금 잠에서 막 깨어서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화성이 지금 서쪽에 넘어가고 있네요. 화성은 지금 약간 붉은 빛을 띠면서 지금 막 서쪽으로 달이 막 넘어간 것 같습니다. 새벽인데 이번 주말에는 달이 특별히 핏빛 달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 오므로 계기월식이라는 지구와 달과 태양이 일직선으로 되므로 이렇게 달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서 없어지지만 결국 그 붉은 빛으로 보이는 그러한 계기 월식이 이번 토요일에 이렇게 내일 모레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죠. 동시에 지금 이 새벽에는 원래는 금성이 보여야 되는데 금성이 아니라 저렇게 화성이 이렇게 새벽에 떴다 바로 또 넘어갈 때가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성이라는 것은 특별히 보면은 옛날부터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서 보지 않고요. 화성을 마르스라고 해서 군신이라 그렇게 있어요. 뭐냐면 전쟁의 신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서 붉은 달과 같이 붉은빛 그러니 화성이 결국 좋은 징조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또 토요일 날 붉은 달이 이렇게 보임과 동시에 약 4억, 그죠? 그런 어떤, 4억만 그런 어떤 킬로미터 밖에 있는 화성이 약 5만 킬로까지 보통 접근해서, 굉장히 가까운 곳까지 지구와 가장 가까워진다고 하네요. 붉은 것도 화성도 이제 약간 붉은다는 북단은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별로 그 의미가 주는 것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새벽에 좀 엉뚱하지만은 열불과 짐승에 대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이것저것을 묵상을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창가로 바라보면서 멀리 화성이 이 새벽에 떠있는 특별한 것을 보면서 하늘이 지금 흐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별도 안 보이지만 오직 붉게 빛나는 그 별처럼 보이는 화성이 지금 막 넘어가고 있는 새벽입니다. 왜 새벽별이 뜨지 않고 저렇게 또 화성이 뜰 때가 있는가? 물론 그건 뭐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이 움직임이겠습니다만은 어떤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봅니다. 하늘에 그 달이 붉어지거나, 그죠? 해가 어두워지거나, 붉은빛 화성이 가까이 지구에 접근하거나 이런 건 결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기억납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한때 쓴 책이 제색이라는 책인데요. 그 사람의 책이 제가 아마, 한참 10대 때, 1999년 7의 달, 그죠?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만은, 옆에 있는 친구가 제가 그 책을 갖고 와서 제가 읽었다는 말을 여러분에게 간증했죠. 그때 저는 고등학교 때 아침 자습 시간에 열심히들 공부할 때 저는 성경을 보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제가 궁금해서 성경을 읽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때 친구가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책인 제색이라는 책을 갖다 줬어요. 물론 이제 번역된 책이었는데요. 그때 1999년 7의 달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또는 앙고로모아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후에 마르스는
행복의 이름하에 지배하리라. 이런 말을 재세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1999년, 그죠? Y2K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완전히 세상이 끝날 것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마르스는 그저 행복의 이름하에 지배하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10대 때, 분명히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올라올 텐데, 마르스는 그 화성 아닙니까? 화성은 또 전쟁의 신인데 왜 그자는 그렇게 예언했을까? 물론 성경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많은 어떤 관심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사람조차도 그 사람이 어떤 그 예언 아닌 예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종말론적인 이러한 지금도 역시 읽혀지고 있는 그러한 책으로 봅니다만, 지금 제 눈앞에는 제2 새벽 3시, 4시 지금 다 되는 시간에 창문 밖에 지금 낮에는 굉장히 뜨겁습니다만 지금 밤에는 거의 열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선선하게 매우 고요한 시간에 그 화성만 외로이 떠서 서쪽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저것은 스스로 발광체가 아니라 태양을 빛을 받아서 저건 간접적으로 태양의 빛으로 인해서 저게 빛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 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별이 아니죠, 당연히. 자, 그런 화성, 이번 토요일 날 달이 핏빛까지 됨과 동시에 그 화성도 지구에 가장 근접하고 또 화성은 또 붉게 그렇게 물든다고 하네요. 성경에서 이런 모든 징조는 거의 좋은 징조는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어제 저는 잠깐 늦은 밤에 이스라엘 뉴스를 조금 연구하면서 그 베두윈이라고 하죠. 베두윈. 사막,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굉장히 거칠고 아주 쌈잘하고 혼자 있기 좋아하고 이런 민족인데요. 아랍계라고 합니다. 베두윈. 유목민으로서 이스라엘 지금 지역 어디에도 이렇게 베두인들이 텐트를 치고 거주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팔레스타인도 정착촌에 이제 철거를 하고 막 이렇게 그죠? 무력으로 유혈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강제적으로 철거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제 그런 뉴스가 있어서 제가 베두인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 봤습니다만, 아랍계 사람으로서 때로는 아무튼 어쨌든 그 이스라엘에 편입돼서 군인으로도 뭐 이렇게 징집이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떠돌이 민족으로서 그 유대인 이스라엘이 정착지 근방에 또 이렇게 들어와서 정착을 할 때에 이스라엘 정부가 항의를 또 이제 거기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받아서 그 베두인에 대한 어떤 그죠? 완전히 그 이바큐에이션이라는 그 뭡니까? 이거 철거 일어나는 것들, 마치 우리가 그 불법 무주택이라고 합니까? 그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듯이 그런 것을 어제 제가 잠깐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해 봤습니다만, 인생은 나그네의 길이고 홈리스의 길인데 참 이 베두인들도 안타까워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호정적인 그런 습관 때문에 사막에서 혼자 살면서 마른 유목민이지만 굉장히 그 떠돌이 민족인데요. 민족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스라엘 내에도 한 12만에서 17만이 있다고는 하네요.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참 인생이 뭘까, 참 그런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전쟁을 굉장히 또 이 베두인들이 잘한다네요. 그 이스라엘 내에도 그렇게 편입된 군인들이 있고, 근데 아랍계라고 하는데 어쨌든 좀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수의 어떤 민족이라고 할까, 인종들이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인종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선족이라고 또 하는 그런 중국에 있는 어떤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한국계냐 중국계냐 말이 많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어떤 애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 땅에 또 살아가면서 또 우리 또 이 땅에 또 어떤 경제나 산업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홈리스가 된 사람들이 참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저기 중국 내에는 또 말이죠, 그 위구르족이라는 족이 있어요. 굉장히 이 사람들도 호전적이고 기골이 장대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위구르족이 굉장히 그래서 잘 충돌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죠. 근데 위구르족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또 이 전쟁도 잘하지만 전쟁 잘해도 요즘에 무기가 발달해서 그렇게 큰 적이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이런 소수민족들이 곳곳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두인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은 참 냉정하고도 외로운 곳이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또 홈리스들도 많고 일본과 중국 한국보다 역시 미국에 보면 이렇게 홈리스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는 미국계 목사들도 있고 또 도네이션을 받아서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한다거나 가서 예배해주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이 세상은 굉장히 안타깝고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가고 있고 하늘을 바라보면 저렇게 이 새벽에 금성은 샛별이 아니라 화성, 불금과 전쟁을 상징하고 전쟁신을 나타낸다는 어떤 나름대로 그런 물론 속설이지만 화성이 화성은 좀 붉어요. 빛이 태양빛을 봐서 반사하지만 지구 다음에 더 태양계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운 곳이겠죠. 어쨌든 저 화성도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시간이 이번 토요일이라고 하니 등등 많은 것을 어쨌든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나그네 길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나그네 길인데 막연히 집이 없는 홈리스하고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나그네 길이고 잠시 왔다가는 우리는 우거하는 인생길. 우거라는 건 뭐예요? 임시 거주하는 걸 우거라고 하지 않아요? 장막집이라고 하지 않아요? 육신도 장막이고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기 때문에 육신도 우리는 장막집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음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다 우리 마음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기를 바라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면서 깨끗하고 영육간에 예수님의 피밖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묵상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이 한국의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설교 때문에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설교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 놓고 간증과 어떤 온갖 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완전히 지금 황폐해 있습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증인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제자 만들고 내 제자 만들고 사람을 섬기라고 만들고 교회 건물을 섬기라고 만드는 완전히 기형적인 예수님 모시기에 전혀 알아볼 수 못한 그런 모습들로 많은 사람들이 일그러져 있다는 영적인 현실을 과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그러져 있어요. 영적으로 성경적이지 않고 비성경적이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 하다고 전혀 지금 이상하게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전혀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전혀 성경적이지 아니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면서 참 괴롭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를 깊이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뭐예요? 속이는 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가 여러분 공중에서 쫓겨내려 이 땅으로 내려올 시간이 가까웠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길 때 이 땅에 큰 환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땅으로 쫓겨 내려오지 않고 하늘 공중에서 마지막 참소의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삶이 계속 뒤틀리게 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 형통하고 있고 안전하도 잘 되고만 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을 받고 있다는 건 그렇게 여러분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중상모략과 어려움이 시시때때로 지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과 역사하심과 그죠? 천군 천사를 통한 기적 같은 보호하심을 통해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중동을 잡고 보면 한반도는 지금 뭐 여러분 서해 무슨 미사일 발사장을 해체했다 뭐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노스코리아와 그거 이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 땡큐하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걸 업적을 내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지만 뭐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밑에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속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발사장 해체하고 있어봤자 여러분 3일 만에 다시 그 원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 다 마치 폐광을 처리하듯이 말이죠. 이 쇼를 해봤자 그것을 속고 있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속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속지를 않아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 같은 이러한 이상한 사람들이나 속지요. 속지를 않습니다. 이미 저들은 다 만들어 놓고 여기도 감추고 저기 감추고 여기저기 수없이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평화협정에는 절대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지만 어영부영인 것을 다 해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중동을 건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란을 향해서 우리 미국을 건들지 마라, 까불지 말라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이제 다르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뭐라고 나온 거지 전 세계를 들썩들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 뭐 코미디언 같이 말을 하더라도 영향이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이 꼭 적그리스도의 그 하는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왜 플래터링이라고 해서 말로서 굉장히 아첨하고 잘난 척하고 막 그냥 의시되고 뽐내고 말이지 이게 다 이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거든요. 이제 이 용이 내어 쫓겨서 그 자에게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이 지상의 어떤 그 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사탄마귀가 그렇게 나타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야곱의 환란과 큰 환란이 오는 것인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끝에 열불과 짐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서 2장에 여러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 세상 전체의 역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금머리인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죠? 10발가락인 10나라의 시대가 되면 뜨인 돌이 와서 이 세상을 끝낸다고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베이식한 구약의 예언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잘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약에 지금 제가 소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지금 저 호세아 2장을 들어갔습니다만 그 구약 성경에 여러분 아시지만 대선지서 그죠? 이사야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죠? 이 대선지서와 12소선지서에서 17권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잘 접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야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잘 알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절인데 그 요한계시록에는 열불과 짐승과 열불이라는 그 마지막 표현이 나와요. 굉장히 아리송한 말인데요. 그건 다니엘서 2장에 그 이 세상의 나라는 금신상으로 표현된 사람의 모습으로 역사는 끝나게 돼요. 지금 역사 그래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발끝 두 발쪽에도 이 10발가락 시대에 우리는 와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세상 끝이 세상도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무조건 믿습니다를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지금 역사도 그렇게 발끝에 지금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열불은 열왕이니 짐승과 더불어 아직 권세는 나라를 얻지 못했지만은 짐승과 더불어 일손간 권세를 얻어 그죠? 왕이 된다. 그렇게 짐승과 더불어 그죠? 권세를 얻으리라. 잠깐 동안 얻으리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열불은 열왕이지만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건 저는 이제 구약의 그 다니엘에 보여준 금신상에 이 세상의 역사에 사람의 모습이 역사인데 머리부터 지금 쭉 내려와서 지금 10발가락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뜨인 돌이 이 금신상을 깨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역사는 666호 역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깨지는 거예요. 6일 동안에 인간이 창조되고 7일에 안식됐지 않습니까? 그럼 6,000년의 역사가 끝나고 7,000년에는 천년왕국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끝나고
사탄 마귀가 이제는 뭡니까? 무적행에 갇힌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처음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 피로 사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는 2000년 동안의 복음의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 양국을 세우는 게 7000년의 그 안식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6000년의 세월이 이제 맞춰지는 시대가 있고 그것은 일주일간이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이 반복되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종말론적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속에서 저기 제 앞에 지금 보이는 저런 화성도 이 새벽에 지금 외롭게 지금 서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하늘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근데 저걸 별이라고 다들 이제 보통 알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해서 별이 당연히 아니죠. 저건 화성으로서 태양이 빛을 반사해서 지금 빛나고 있는 지구, 태양에서부터 지구 다음에 있는 도는 그러한 위성에 불과한데 저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지금 하늘과 땅이 이제 응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 인간 역사는 10발가락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죠? 노아 홍수전에 인간의 여자들과 교잡해서 거인 사회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러워서 물로 쓸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그 후에도 그런 거인들이 네피림이 있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지금 지하세계로 들어갔는지 이들이 영이 빠져나가서 지금 공중에 있으면서 이상한 그 어떤 하이브리드 존재가 돼서 외계인을 가장해서 순식간에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외계인이 친구가 같은 이런 문제를 보여주는 것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진짜 외계인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지금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외계인을 가장하고. 물론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세상의 어떤 그 성경적인 예언가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외계인의 침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UFO에 대한 문제는 지금도 여러분 베일에 가해 있지만 이건 분명히 타락한 선사들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올 때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 세상에 아수라장이 된 후삼전반 동안에 그 무적행도 열리고 공중에서 악한 영들도 쫓겨 내려오고 하면서 이 땅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을 나타내는데 그 시대의 지금은 10발가락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저는 엊그제 제가 잠깐 묵상하면서 통곡의 벽에 웨스턴월에서 지금 100kg가 되는 약 220파운드가 되는 그 돌이 떨어졌다 이런 것을 제가 통해서 잠깐 묵상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여러분 보면은 돌이 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여러분 그 광야에서 도피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까?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표현을 써서 그 자리가 베델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야곱이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났을 때에 우리가 의복을 바꿔서 베델로 가자. 거기서 환난 날에 나를 만나신 주님 앞에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족 전체의 부흥을 운동을 했다는 걸 기억하지요. 베델. 자기가 정말로 광야에서 내가 비록 죄를 보면서 쫓김의 신세였지만 하나님 예수께서 만나준 그 자리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던 그 베델이라는 광야로 가서 그가 완전히 가족 전체가 디나의 사건이 나타나죠. 그죠? 그 딸이 강간당하면서 그 세겜이 추장한테 말이죠. 그 강간당하고 날치면서 이 오빠들이 또 가서 막 그냥 그죠? 속여서 막 저들을 막 사륙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그 야곱의 그 인생의 후반에 가정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환난 날에 나를 나타나신 하나님께 올라가자 하면서 베델로 가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목회자들은 몇 개 부흥 설교를 몇 번 하고 마는데 그 정도로 가서는 어렵습니다. 거기 주는 의미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부르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이 크고 그것을 성전이라고 속여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자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양육하지 못하고 소개하지 못하고 그들을 인도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극단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영혼을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직접 성경을 보고 직접 성경을 열어 듣고 묵상을 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 어떤 종교 지도자가 어떤 예배당이 어떤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타락한 종교 교회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골방에 혼자 숨어서라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부르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그 야곱이 돌베개
그 돌베개가 이미 주님을 상징하고 반석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여러분 그 물이 없었고 외면하고 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는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툭하면 막 외국으로 돌아가자고 난리를 치니까 화가 나가서 그냥 지팡이로다 그 반석을 2번 쳐버렸잖아요. 근데 물은 나긴 났어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화를 내거나 말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그 다음에 딱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때도 역시 반석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반석을 상징하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계속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납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이끌고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출 바벨론에서 출 지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이 믿음의 생활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도 역시 반석 돌이 나오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그 돌이 건축자들은 버렸지만 그저 진정한 집의 모퉁이 돌이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온에 그죠? 내가 모퉁이 돌을 둔다 그랬잖아요. 그 시온에 요긴한 돌을 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깨지는 사람, 부딪히는 사람은 깨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돌이라는 것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그 주님을 또 산돌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살아있는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돌이 어떻게 살아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거하실 성령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건물이 몇 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참 코미디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아파트 잔지에 사람들이 예배당 부지 또아리 틀고 앉아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긁어 모아가지고 여유 있게 살면서 뭐 차세대 리더를 꿈꾸고 뭐 무슨 설교랍시고 하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정말 웃음이 아니라 이거 눈물이 납니다. 세례 요한이 나오면 완전히 탄식할 일이 여러분 너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별 못해요. 인간을 칭송하고 인간을 무슨 뭐 차세대니 어쩌고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히거든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 분별을 못해요 지금.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여러분 예배당 크게 짓고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가서 앉아서 여러분 그곳에서 주여 하라고 했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2-3명이 있어도 초대교회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부지런히 흩어져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이 무능해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악을 쓰면서 하고 자기가 생각대로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증인이 누군가 참된 주의 종들과 참된 교회를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산돌이라는 건 바로 우리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속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 되신 그죠? 어린 양이 그 친히 등이 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적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 지어져가는 여러분들과 저를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산돌과 더불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산돌로. 이해 가시죠? 돌로 뭐를 져요? 성전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로서 예수님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고 처소가 되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영원히 살 처소가 되어서 산돌 예수님과 더불어 지어져 가고 있는 거게 또 산돌. 그 다음에 모퉁이돌, 머릿돌, 이건 모든 건축자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만세 반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뜨인돌. 뜨인돌로서 여러분 인간 역사의 그 마지막 발가락의 시대에 산에서 뜨인돌이 그 신상을 치잖아요. 다니엘서. 그 산에서 뭐예요? 하늘 시온산. 하나님 예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동하고 아마겟돈에 내려오세요. 그것이 여러분 1992년 7월 달 하늘로부터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 그 후로는
말로서는 행복의 이름으로 지배하려. 전 지금도 10대 때 그거 읽었던 그죠? 그 40년 전에 읽었던 그 모든 그 성경도 아닌 그것이 다 지금 기억하면서 모든 걸 지금 낱낱이 제가 지금 분석하고 비교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그러면 이때 적그리스도가 내려오나 예수님이 재림하나, 난 그때 10대 때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환란이 오는데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내어 쫓김으로써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의 이름으로 지배한다는 뜻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왕으로 심판주로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천년왕국을 지배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지만 아직 그 답은 못 알았어요. 왜냐하면 뭐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제세기, 그 사행시로 쓴 그 제세기라는 책, 그 제라는 건 모두 제자예요, 여러분. 전 세기다, 전체 세기의 모든 세기에 대해서 어떤 그 예언을 한 걸 제세기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성경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할 때 따름이지만, 어쨌든 그 지금 제가 하늘에 저거 바라보고 있는 저 화성도 거기에 나오고요. 화성은 기분 나쁘고 전쟁의 순으로 전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저걸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화성은 별로 사람이 살 때도 못 되고, 화성 뭐 탐사를 하고 있다나요? 아직도 뭐 거기 화성에는 뭐 누가 있다 말다 많은 거 무슨 저기가 있습니다만 그건 검증이 안 됐고요. 지금은 뭐 목성까지 여러분 그저 주노라는 그 목성의 탐사선이 거의 도달해서 지금 목성에 여러 가지 그 과거 작년 우리가 그 목성이 여러분 주피터에 여러 가지 이렇게 가슴에 막 상처같이 막 스트라이프 같은 게 있어서 마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 같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주피터라는 목성이 굉장히 등치가 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막 주님의 가슴에 십자가 상처 같은 것이 있어서 마치 이 목성의 모습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이사야 53장에 고난받은 종의 모습을 나타난다고 해서 작년 9월 23일 날 그 처녀 자리에 들어갔던 목성이 나올 때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휴거와는 전혀 상관없었죠. 그런 어쨌든 분명한 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지의 일직선상이 되지 않고 흩어는 졌지만 굉장히 사인이었습니다만은.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과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관심 없어요. 복잡하고 힘든 건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바쁘지 하면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그저 전도 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 생활, 그다음에 그저 그저 헌신하는 생활,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가 뭐 어떤 이런 생활 다 이런저런 다 띄고서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냥 어떻게 되겠지 살아. 이게 여러분 큰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주님께 뜨인 돌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제 과연 이 시절이 지금 그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이라면, 지금 아까 제가 열불과 짐승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잠깐 이 묵상을 시작했는데 결코 이 문제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트럼프가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붉은 용이 하늘에서 미카엘 천사와 그의 사자들에 의해서 쫓겨나고, 붉은 용과 그의 타락한 악한 천사들과 사탄 마귀 용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진짜 땅으로 내어 쫓길 때 환란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용이 자기 보좌와 권세를 줄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흉내만 내는 건데, 왜냐하면 그 영적인 존재가 그에게 들어가자면 완전히 귀신이 씌어져서 완전히 따르게 되듯이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저도 세상 얘기 안 하고 예수에 우리가 생명을 걸듯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 전에 적그리스도 후보자들 이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이제 플래터링 하면서 잘난 척하고 교만을 부리고 허장성세하고 말이요, 세상 멋대로 세상을 말이죠 이렇게 막 요리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다가 주님한테 매맞는 건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잠깐 건드리면서 어제 그래서 이란을 제압하려고 한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제3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에스겔 38장에 전쟁이 일어날 것은 사실인데 이 전쟁터에 과연 미국이 어떻게 개입해서 어떻게 이기고 지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순식간에 하나님의 어떤 본보기로서 그 큰 성 바벨론으로서 순식간에 멸망해서 세상을 기절축불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 역할이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외에는 특별히 미국이 과연 이스라엘을 그냥 도와주다가 아마 이스라엘 편에서 있다가 그냥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어부지리로 이겼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막과 곡과 마옥이 치러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이기하는 것이지 미국이 이겨주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지금 애매해요. 애매해. 그러면 이 미국에서 과연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냐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고, 그 다니엘 7장의 그 넷째 짐승이 그저 완전히 표범인데 그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공 같고 여러 가지 모든 그 악한 짐승의 총체로 넷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표범을 미국이라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러시아를 상징하는 곰을 닮았고 그다음에 독수리를 또 닮았고 등등 여러 가지 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나중에 미국을 접수해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등 여러 가지가 말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그건 베일이 쌀했어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나올 수도 있다 등등.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란 건드리고 있고 이스라엘 편을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평화를 지금 어거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마치 노스코리아에 지금 속아주는 것처럼 하면서 지금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조약한 것을 지금 실천하는 단계 속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절대 지금 노스코리아는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미 옛날에 무슨 폐광 처리하듯이 그거 무슨 폭파한다고 됩니까? 숨겨놓고 이미 다 완성해놓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인권의 문제를 북한에서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심판밖에 없는 나라가 북한 집단이고 노스코리아 집단이거든요. 근데 여기랑 통일하겠다고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이렇게 여러분 이 나라는 이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지금 세상의 모든 중심은 지금 이스라엘로 가 있고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엄청난 싸움이 유혈 사태가 나타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베두인이 지금 거기서 방황하고 있으면서 베두인 또 처리 문제에 또 지금 들어가면서 참 인간이 인생이 무엇인가 유목민처럼 살아가면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아랍의 이스마엘 자손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인생도 역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나그네 길이고 영적으로 우리도 홈리스들인데 주님이 오늘 그 시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흉내내면서 거기서 악착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봉사 생활과 회개 생활과 전도 생활과 말씀 보고 열매 맺고 어찌할꼬 하는 이 생활 감당하지 않고 똑같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게 없게 살아간다면은 무슨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열불과 이 짐승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후 3년 반은 용이 쫓겨내려와서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들어가서 용이 자기 보좌와 권세를 줄 때에 아무도 그 자리를 당할 수 없고 교회는 이 땅을 완전히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용이 자기 권세와 보좌를 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게 줄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한다고 보면 돼요. 그 순간은 아마 교회는 직전에 주님께 마지막 나팔로 호련히 변화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교회에서 떠난 엄청난 사건이 세상에 발생했고 용은 이 땅에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쫓겨내려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쫓겨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기 때문에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난 전에 교회가 올라가야 되고 주님이 부름받으러 우리를 부름받기 위해 주님이 부름을 받기 위해서 교회는 준비하고 있다가 공중으로 오신 주님의 영접해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따라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공중에서 악한 영이 떨어져 내려온 다음에 13장에 적그리스도 등장하는 그 시기는 교회가 떠나고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에 첫째 인을 떼실 때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해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거의 동시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용이 일단 내려 쫓기고 공중전이 일어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다면 이미 용은 쫓겨 내려온 것이고 교회는 이미 이 땅을 떠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용의 권세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트럼프나 그다음에 뭐 푸틴이나 뭐 적그리스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강한 어떤 러시아나 강한 미국이 폼을 잡고 있어도 주님께서 교회를 옮기고 막는 자가 떠나고 용이 떨어지고 추방되고 이런 공중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무적행이 열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무적행이 열리는 첫째화가 일어나고 이름으로써 깊숙이 여섯째 인까지 떨어지면서 전 3년 반이 쭉 진행되고 일곱째 인이 띄지기 직전에 해가 총당같이 얻어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는 이러한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60일 동안 광야로 도망가고 14만 4천은 이미 옮겨지고 이스라엘이 첫 열매가 후3년이 들어가면서 두 증인이 파송돼서 엘리야와 그다음에 엘리야와 모세가 보냄을 받아서 환란 성전에서 마지막 이제 유대교만 가지고 고집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두 증인이 나타나서 엘리야와 모세를 통한 전권을 가지고 1260일 후3년 반을 예언할 동안 저들이 많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고 구원받고 거의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유브라데 의 그 결박한데 천사가 놓이면서 사람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어요, 여러분. 25억이 그냥 한 번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몇 명 한 사람이 죽어도 난리치고 이렇게 더울 때 사람 하나가 죽어도 난리 나는데 25억이 죽기 때문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 나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짐승은 열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순간이 후 3년 반에 열불이 권세를 받아서 임금처럼 권세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권세를 받지 않았으나 잠시 그 짐승과 더불어 권세를 받는다고 말한 말이 그 말이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열왕은 아마 10명 이상의 사탄 마귀가 쓸었던 그 인도자들을 보는데 그 열불 속에서 여러분 새 뿔을 꺾고 작은 뿔이 나올 때 그게 바로 쉽게 말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되고 그 자에게 용이 들어갈 때 그 열불로 예비된 그 자들 중에 새 뿔을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서 꺾은 다음에 그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돼서 그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경배를 강요하고 짐승표를 온 세상 사람에게 강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떠났기 때문에 완전히 이 세상은 후삼전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예수 믿으시겠어요? 지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전도하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교회 생활이 아니라 찬양 생활하고 참된 교회로 이기는 자의 무리에 2명이 모였건 3명이 모였건 그 모임에 함께 가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예. 귀가 있으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경에 말하잖아. 요한계시 7교회도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잖아. 예, 영적인 귀가 있는 사람은 들립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묵상을 마치면서 지금 서쪽에 지금 화성은 거의 이제 내려가고 있네요. 아직은 화성이 지금 새벽인데 새벽별이 아니라 화성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와중에 지금 열불과 짐승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열불은 이 마지막 인류 역사 열발가락 시대인 지금을 나타내고 있고 그 열불은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용이 쫓겨내려고 교회가 떠났을 때 세상은 순식간에 10명의 왕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 10명의 왕 중에 세 뿔은 확실하게 뽑으면서 적그리스도가 짐승 속에 이 세상의 신 사탄 마귀가 내려와서 그에게 들어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서 세상 모두가 벌벌 떠는 후 3년 반의 처참한 666 짐승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이 자를 신으로 섬길 때가 온다는 것이 이 역사의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주 토요일이 있을 하늘의 붉은 달 그리고 저 화성이 가장 지구에 가까이 온다는 또 시간이 이번 또 토요일에 겹친다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깨어있으라 나를 맞을 준비를 해라 열매를 맺어라 성경을 떠나지 말라 모든 거짓 선지자들과 종교 사꾼들을 멀리하라 짓지 못하는 개 같은 이 악한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벗어나라. 여러분 욕한 게 아니에요. 개같이 짓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오해하시지를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보다는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무식한 이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면 됩니다. 짓지 못하는 개가 된 이러한 사꾼, 그냥 육신적일 거 먹을 거 주고 이렇게 막 존경해주고 좋아해주고 라면 짐승처럼 그냥 꼬리나 치고 좋아하면서 그려하는 이러한 사꾼들에게서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 하나 읽고 자기 간증이나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썰을 풀면서 인간들에게 헛된 비전을 심겨준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 다 여러분들을 소경을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록된 성경의 예언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모든 징조를 통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저들에게 돌아가는 이 역사적인 긴박한 순간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란과 그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이 심각한 순간을 바라보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어중간한 바벨론으로 타락한 미국이 한반도도 건들고 중동도 건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을 직전에 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미국의 동부가, 중부가, 옐로스톤이 화산이, 동부의 성 안드로이드 그 어떤 지진대가 폭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플로리다 쪽에 여러분 큰 어떤 지진으로 이런 어떤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에 짐승 10뿔을 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생지옥을 만들 그때에 사탄마귀 짐승표를 받고 영원히 불못에 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들이 외침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성경을 떠난 자 빨리 돌아오라고, 성경 66권을 떠난 자 불법을 행하는 자다.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선지자를 세우고 인간 어떤 종교 지도자를 세우고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간음자다. 속히 떠나라는 이러한 모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마지막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의 골방에 갇혀서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 내가 왜 살아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더러운 죄와 이 무고하는 이 우상숭배의 삶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내 심령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가는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내 성전된 내 안에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부르고 구원받을 그러한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요엘서 2장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되려니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겠고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늘의 시온 예수님을 만나는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부름받을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저들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저들이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야곱의 환난을 통해서 비록 고통스럽지만 사탄 마귀가 적그리를 통해서 통치할 짐승의 10뿔을 통해서 열왕을 통해서 마지막 이 세상을 완전히 혹세무민하면서 모든 예수님 외에 어떤 것으로 섞이면서 성경을 떠난 자들을 완전히 잡고서 광명의 천사로 저들을 속였던 자들이 저들을 완전히 붙잡고 예수 못 만나게 할 그 시절이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 이 좋은 예수님 기다리다가 멋지게 우리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서 산채로 우리가 변화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 우리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 새벽에 저는 잠깐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잠시 새벽에 깨어서 잠시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하늘의 징조와 땅에 돌아가는 모든 징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의 묵상은 역시 쉬운 묵상은 아니지만 이 세상 전체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 섭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면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많이 낮아지시고 완전히 내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는커녕 사탄 마귀 편에 서서 중상모략하고 교회를 헐고 마귀 편에 서서 욕심 부리고 남을 험담하고 모략하고 중상하는 마귀 편에 섰던 모든 것들을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고 혼자의 세계의 골방에 들어가 한두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작은 교회로 그러나 승리하는 교회를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온전히 하여서 그날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쁜 낮, 밝은 낮 정말로 서로 정말로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함께 여러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깨어서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날까지 잠시의 견딤의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신다는 이 복스러운 영원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에서 늘 찬양하고 웃음 잃지 않고 서로 섬기며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최후의 승리의 그 순간을 주님 앞에 부름받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이 땅에 깨어서 예수 믿음을 전파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새벽에 살아계신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